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8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주셨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가져왔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5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호세아를 향해서 음통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가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니요, 얼마나 황당했으며 얼마나 또한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는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과 그리고 이집트를 포함해서 정치적 신뢰, 정치적 동맹 관계를 신뢰하는 그 악한 모습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호세아가, 거룩한 그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인을, 증표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셨던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이 메시지의 두 가지 큰 뜻을 같이 알고, 그리고 한 가지 실천 사항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 다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는 탐심으로 악월 골짜기를 지나가는 죄인입니다. 먼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악월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죄진 게 없는데요. 저가 남을 죽였습니까? 물건을 도둑질했습니까? 저 죄 안 졌어요. 여기 보니까 몇 분이 그런 눈치를 저에게 보낸다고 저가 생상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딱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더 큰 죄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들, 그리고 정치적 신뢰관계를 더 의지하는 것,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과 애굽을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그 초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죄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지명 아골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이 아골 골짜기를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긴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그 지명을 보겠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부터 시작을 해서 베들레헴까지 이르는 그러한 광야 골짜기입니다. 아골이라고 하는 뜻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지명 보시듯이 여리고도 보이고 아마 아이 성도 보일 겁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사이도 보이시고 지중해도 보이실 텐데 좀 더 확대된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이르는 그러한 아골 골짜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를 실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싶죠? 아예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넘어가고. 보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한번 골짜기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형성이 된 광야 길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숲이 없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상징어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절망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괴로움의 상징이에요. 그 본문 말씀을 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를 더 잘 설명해 주는 본문 말씀,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세를 이은 출애굽의 리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은 성공을 했는데 지도에서 보았던 아이성 정복은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 그 물건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손대지 말아라. 여리고 성을 정복한 그 전리품,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들이다, 성물이다,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도둑질해서 자기 장막에 감춥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탐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을 감췄는지 한번 보시죠. 시날산, 바벨론 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셔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덩이 하나라고 했는데 세겔이라고 그랬잖아요. 50세겔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세겔은 이스라엘인들이 사용하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예요. 근데 한 세겔이 11.4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0세겔은 570g 정도 됩니다. 놀라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570g을 돈으로 표현하면
한 돈이 3.75g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152돈 정도 되겠죠. 놀라지 않아서. 네. 한 돈이 63만 3천 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152돈이니까 그걸 한번 곱해 보세요. 저가 대신 계산할게요.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원에 가까운 가치가 있는 금덩이에요. 욕심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옆 사람 바라보고 옆 사람이 넘어갔을, 그 욕심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다 넘어갔을 거야. 2층에도 거룩하게 생기신 우리 2층에 계신 분들 아마 다 넘어갔을 거예요. 금덩이가 1억짜리 금덩어리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그 눈 안 뒤집어지겠어요? 꿀꺽하고 싶은 거지 뭐. 그래서 그 순간에 욕심이 잉태하니까 결국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자기 장막에 몰래 도둑질해서 감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비를 뽑게 하셔가지고 누가 과연 이 물건을 도둑질해 갔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누가 도둑질해 갔는지를 제비를 뽑는데 아간이 뽑힌 거예요. 야, 여러분, 교회에서 제비 뽑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제비를 뽑는 거,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갑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아들들과 딸들과 그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계속해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그 현장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이제 물증을 확보했고 그리고 처형을 하는데 그 처형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장소, 아간을 처형한 장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 장소,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절망의 장소, 절규의 장소가 바로 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욕심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물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범죄 행위예요. 영적인 간음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아골 골짜기를 지나가는 욕심 꾸러기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명령은 있지만 그 명령에 위배돼서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아골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진정한 진심 어린 그런 신앙의 고백이, 또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두 번째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하에서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십니다. 비록 악월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악월골짜기로 하여금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대전환이,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절망의 장소, 저주의 장소, 절규의 장소, 괴로움의 장소가 어떻게 이렇게 소망의 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전환될 수 있을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사전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런 악월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그 괴로움의 광야길, 그 장소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의 기쁨이에요.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포도원을 준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월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그랬습니다. 비록 악월골짜기라 할지라도, 절망의 악월골짜기라 할지라도, 저주의 악월골짜기라 할지라도, 욕심의 악월골짜기라 할지라도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 7장 26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악월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이 그의 소멸과 함께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하나님이 그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맹렬한 진노를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스탑하셨어요. 여러분, 아간이 죽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악을 그냥 두실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십자가 사역으로 내가 당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23절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그 한 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사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생명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5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제는 악을 골짜기가 절망의 골짜기, 절규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가 아니고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서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 광야 같은 그 골짜기가 소떼가 눕는 곳이 되겠다, 소망의 문이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 그러면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니, 문이니,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문이 된다는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주신 것인데, 소망의 문이라는 그런 의미, 소망의 문이라는 이 핵심 문장도, 이 핵심 단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절망의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굳세게 믿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배웠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소망의 문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저주를,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짊어지셨으니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2장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응대하기를 그랬잖아요. 이 응대라고 하는 말이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아나 모르나, 아나. 예? 아나, 그 뜻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화답하다, 그런 뜻이에요. 감사함으로 화답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함으로 화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그 기쁨과 환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해방한 그 환희와 기쁨을,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감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감사로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우리 호세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자녀들 이름을 보면 음탕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시고 자녀 이름까지 주시는데 다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장남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마치 씨를 뿌릴 때 씨가 흩어지듯이 흩으시다.
두 번째 딸인데 루하마. 롤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읽을 때 로루하마 그러면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이야. 루하마 이렇게 부르지. 근데 그 뜻이 뭐예요?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다, 은총을 받지 못하다, 은혜를 받지 못하다. 세 번째 우리 차남 이름 뭐예요? 로암미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자녀 이름에 이런 이름을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창대하고 번성하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을 짓지 않습니까? 얼마나 호세아가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다 순종했어요. 다 상징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다 알려주시고, 아골골짜기 같은 그들의 상태를 다 알려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한 그들의 죄악을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미래와 소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발로 넘어갈게요.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을 남과 북을 함께 모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헤드십으로 해서 방금 봤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흩어진 백성이 아니고 하나 된 백성이에요. 사랑의 띠로 함께 묶여진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로암미가 아니고 암미,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루하마에서 루하마로, 은총을 받은 자로, 로암미에서 암미, 내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함께 모여 사는 한 공동체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대전환이,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이 대전환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맥주감사주의를 향해 늘 감사가 샘솟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체험하시고,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 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탐심으로 아골골짜기를 지나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십니다. 우리는 소망의 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열방의 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인 탐심을 버리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주님을 굳게 믿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백합니다.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기도 합니다. 외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인 탐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여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임을 고백하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셔서 주님 이제는 우리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그 소망의 문을 통해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문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탐심은 우상 숭배임을 알기에 탐심을 버리며 욕심을 버리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셨기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며 그 소망의 문으로 나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난의 악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 하나님께 한 주간 내내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